교우 여러분, 설 연휴 잘 지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연휴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에 우리 찬송 423장을 함께 들으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네, 성경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연휴 중에 맞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좋은 옷을 입읍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한 절 말씀입니다.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옷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진정한 옷이 무엇인지를 또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초기의 에덴은 옷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으니까요. 오늘 본문 2장 25절에 보면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옷을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고 부끄러움을 감춰줄 옷이 필요했습니다. 옷의 시작은 여러분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미 살펴본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옷은 가리는 역할, 그러니까 숨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외부의 자극과 또 위해 요소들을 막아내는 기능을 바로 옷이 했고요. 또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치장의 기능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 이후에는 이 옷이 위생과 패션이 주를 이루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옷은 시대적 가치와 의식을 반영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의 변천을 담아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옷이 시대적 가치와 사고를 바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옷이 문화가 되고 또 돈이 되고 옷이 신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품 브랜드가 생기고 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옷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옷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은 임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금방 시들어버릴 그런 옷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오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입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들고 말아버릴 그런 옷이었습니다. 푸석푸석 다 부서져 버릴 그런 옷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옷으로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만든 옷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직접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 옷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만든 옷이죠. 사람에게 필요한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자, 그것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죽이라는 재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짐승이든지 희생을 해야 했고 또 그의 껍질을 벗겨낸 것입니다. 그게 가죽이죠. 그래서 이 가죽이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사용되었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직접 만드신 구원의 방법이시고 또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 편에서 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옷을 만들기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서 옷을 만들어 입어도요, 인간의 힘으로 만든 옷으로는 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인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옷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옷 입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옷 자체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 보면 그리스도 자체가 옷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구원의 은총은 없습니다. 이 가죽 옷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예표하신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죄와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든 옷을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비유에는 여러분 예복이라고 표현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의 잔치 비유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청된 사람들이 오지를 않자 길거리에서 누구든지 데려와서 앉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왕의 식탁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내신다는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총의 옷을 입은 사람들,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더 좋은 옷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밖에도 골로새서 3장이라든지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요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삶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 같은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우리들이 입을 옷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 천국에서 입을 옷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옷도요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삶은 천국에서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천국까지 가져갈 옷을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부끄러움을 가리는 속옷 정도의 옷만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옷을 금으로 만들거나 속옷에 다이아몬드를 받고 온갖 화려한 색깔을 입혀서 자랑스럽게 활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봐도 속옷에 불과하고 속옷에 저렇게 치장할 필요가 있냐며 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교회가 화려한 예배당을 가지고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받아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좋은 옷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는 옷이 아닌 행실이 나를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인격이고 나 자체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입을 옷을 디자인해서 주셨습니다. 수많은 디자인 중에서 내게 맞는 것을 잘 골라서 마름질하고 또 재봉질해서 입으시면 됩니다.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옷을 디자인하여 입히고 싶어 하십니다. 그 옷을 입읍시다. 지금 입고 있고 옷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옷을 입읍시다. 그 옷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십시다.
비싼 옷을 사는 데는 돈을 쓰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데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은요, 옷을 입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것과 함께 좋은 옷을 사는 마음으로, 천국에서 입을 옷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옷값 제대로 씁시다. 그리고 아끼지 맙시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낼 그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옷값을 우리가 과감하게 지출하십시다. 이 거룩한 옷을 준비하는 데 쓰는 돈은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쓰면 계속 쓸 옷값을 또한 벌게 하십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처럼 얼마 있다가 시들어버릴 그런 옷 말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최고의 명품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를 지나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올 하루가 복되시기를 바라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월요일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이 복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삶을